3월 2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03편에서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06편의 일부 구절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과 2절 그리고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4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분량이 꽤 긴 편인데 한번 쭉 살펴보시고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의 처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바로 그것 때문이죠. 시인이 이 이야기로 이 시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어질 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왔고 그리고 이 시를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도 역시 범죄하여서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7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전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본문의 6절 이하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큼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테일하게 그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을 하며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수차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 억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음이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땅이 갈라지거나 불꽃이 악인들을 사르거나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심으로 이 징계를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멈추게 되고 모세와 같이 중재자가 나타나면 또 멈춰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또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에 종종 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압제를 받는 형태로 그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들을 문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폭력적이고 불의한 통치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이방 왕들과 그 세력에 의해 주어지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본래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그 이유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미칠 그 악영향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자신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고통을 받게 된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내가 하지 말랬지? 아유 잘됐다. 고생이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에 대한 징벌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그 비명소리에 반응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수도 없이 이 패턴은 반복되는데요. 맨 처음 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말 그대로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셨다. 자,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선악과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원시 언약이라 불리죠. 또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적인 약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의 형태로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본인이 직접 그 구속력에 의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이어 나오는 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징계는 말 그대로 징계이지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인간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불행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시와 같이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샌가 말씀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처럼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이 속삭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뭐 다 다르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함으로 수없이 실패해왔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잦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이제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또 내일 하루에 주어질 새로운 삶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